오늘의 이야기, 이스라엘의 고통과 모세의 부르심.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애굽의 노예가 된 이스라엘. 나일 강의 푸른 물결이 넘실대는 애굽 땅. 그곳은 한때 이스라엘 백성에게 구원의 땅이었습니다. 가나안에 흉년이 들었을 때 야곱의 가족 70명은 애굽의 재상이 된 요셉의 초청으로 이곳에 왔었죠. 파라오는 그들을 환대했고 나일 델타 지역의 가장 비옥한 땅 고센을 내어주었습니다. 너희 아버지와 너희 형제들이 내게 왔은즉 애굽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땅의 좋은 곳에 그들로 거하게 하되 고센 땅에 그들로 거하게 하라. 파라오의 말은 은혜로웠습니다. 고센 땅은 목축의 완벽한 곳이었습니다. 초록빛 풀밭이 펼쳐져 있었고 나일 강의 지류들이 흘러 물이 풍부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곳에서 양과 소를 치며 평화롭게 살았죠. 요셉이 살아있는 동안, 그리고 그를 알던 왕들이 다스리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은 존경받았습니다. 애굽을 기근에서 구한 요셉의 가족이라는 것이 그들의 보호막이었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요셉은 110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고 그의 형제들도 하나둘 죽어갔습니다. 그 세대가 다 죽은 후에도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번성했습니다. 그들은 심히 강대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내가 내 자손으로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라. 하지만 번성은 때로 위협으로 인식됩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애굽에 일어났습니다. 그는 테베를 수도로 하는 새로운 왕조를 세운 강력한 파라오였습니다. 그의 관심사는 애굽의 안보와 영토 확장이었죠. 어느 날 그는 왕궁의 발코니에서 나일 강 북쪽 지역을 바라보았습니다. 고센 땅에 펼쳐진 수많은 텐트들, 들판에서 일하는 무리들, 그들의 수가 너무 많았습니다. 이 백성이 누구냐? 파라오가 신하에게 물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입니다. 폐하. 옛 재상 요셉의 가족들이옵니다. 신하가 대답했습니다. 파라오는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얼마나 되는가? 정확한 수는 알 수 없으나 우리 애굽인들보다 많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폐하. 그날 밤 파라오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최악의 시나리오들이 펼쳐졌죠. 동쪽에서 히타이트 군대가 쳐들어온다면, 또는 서쪽 리비아 부족들이 침략한다면, 그때 고센에 있는 이 강력한 셈족 사람들이 적과 연합하면 어떻게 될까? 애굽은 안팎으로 협공당할 것입니다. 이튿날 아침, 파라오는 자신의 고문들과 신하들을 소집했습니다. 화려한 궁전의 회의실에서 그는 자신의 우려를 털어놓았습니다. 우리가 지혜롭게 대처하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이 더욱 많아질 것이오. 전쟁이 일어나면 그들이 우리 적과 합세하여 우리를 칠 것이며 이 땅에서 나갈지도 모르오. 그의 목소리에는 두려움과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한 신하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폐하, 그들의 힘을 약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면 그들의 번성을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다른 신하가 동의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폐하. 마침 국고성을 건설할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을 노역에 동원하십시오. 파라오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다. 그들에게 감독자들을 세우고 무거운 짐으로 그들을 괴롭게 하라. 비돔과 람셋을 위한 국고성을 건설할 것이다.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그날부터 이스라엘의 자유는 끝났습니다. 감독관들이 고센 땅으로 파견되었습니다. 그들은 채찍과 막대기를 들고 히브리인 마을을 돌아다녔죠. 모든 남자는 벽돌 만드는 일에 동원된다. 여자들과 아이들은 진흙을 준비하라. 가족들은 울며 매달렸지만 감독관들은 무자비했습니다. 채찍이 공중에서 휘둘러졌고 비명소리가 들판에 울려 퍼졌습니다. 벽돌 만드는 일은 끔찍했습니다. 이스라엘 남자들은 새벽부터 해질녘까지 일해야 했습니다. 먼저 나일 강변에서 진흙을 파내야 했죠. 무릎까지 오는 진흙탕 속에서 삽으로 진흙을 떠내는 일은 허리를 끊어지게 만들었습니다. 파낸 진흙은 큰 구덩이로 옮겨져 물과 함께 짚을 섞어 반죽했습니다. 남녀노소가
구덩이 안에서 발로 진흙을 밟아 이기는 광경은 비참했습니다. 반죽된 진흙은 나무 틀에 담아 모양을 만들었습니다. 하루에 만들어야 할 벽돌의 수가 정해져 있었죠. 한 사람당 500개다. 부족하면 매질이다. 감독관들이 소리쳤습니다. 벽돌 틀을 채우고 평평하게 다듬고 틀을 빼내고 햇볕에 말리는 작업이 쉴 새 없이 계속되었습니다. 말린 벽돌은 가마에서 구워졌습니다. 가마의 열기는 지옥과 같았습니다. 애굽의 뜨거운 태양 아래서 불을 지피는 일은 사람을 탈진시켰죠. 많은 노인들이 쓰러져 죽었고 젊은이들도 병들어 갔습니다. 하지만 감독관들은 동정심이 없었습니다. 게으르다, 더 빨리, 채찍 소리만 울려 퍼졌습니다. 완성된 벽돌들은 건축 현장으로 운반되었습니다. 비돔과 람셋에 거대한 국고성이 건설되고 있었죠. 무거운 벽돌을 머리에 이고 먼 거리를 걷는 일은 고문이었습니다. 발은 부르트고 어깨는 까졌습니다. 더운 날씨에 물도 충분히 주어지지 않았죠. 하지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자손을 더욱 학대할수록 그들은 더욱 번성하고 불어났던 것입니다. 이것은 자연의 법칙을 거스르는 일이었죠. 고난이 심해질수록 인구가 줄어들어야 정상인데 이스라엘은 오히려 늘어났습니다. 마치 짓밟일수록 더 강해지는 풀처럼 그들은 생명력을 잃지 않았습니다. 애굽인들은 두려워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을 더욱 엄하게 부렸죠. 그들의 생활을 고된 노동으로 괴롭게 했습니다. 진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을 시키되 그 시키는 일을 엄하게 했습니다. 파라오는 더 극단적인 조치를 생각했습니다. 그는 히브리 산파들을 불러들였죠. 시브라와 부하라는 이름의 두 산파가 왕 앞에 섰습니다. 파라오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이것은 집단학살 명령이었습니다. 남자 아이들을 죽여서 다음 세대를 없애겠다는 것이었죠. 하지만 시브라와 부하는 용기 있는 여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왕의 명령보다 하나님의 법이 더 높다는 것을 알았죠. 두 산파는 서로 눈을 마주쳤습니다. 말없는 대화가 오갔습니다. 우리가 무고한 생명을 죽일 수 있겠어. 절대 안 돼. 하나님께서 보고 계셔. 그들은 파라오 앞에서 고개를 숙였지만 마음속으로는 거부했습니다. 산파들은 왕의 명령대로 하지 않고 남자 아이들을 살렸습니다. 해산하는 집에 갈 때마다 그들은 생명을 지켰죠. 축하합니다. 건강한 아들입니다. 그들은 기쁨으로 아기를 산모에게 안겨주었습니다. 얼마 후 파라오는 산파들을 다시 불러들였습니다. 보고를 받았기 때문이었죠.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이들을 살렸느냐? 그의 목소리는 위협적이었습니다. 시브라가 용기를 내어 대답했습니다.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이 아니하고 건강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나이다. 그것은 지혜로운 대답이었습니다. 거짓말을 하지도 않았지만 진실을 교묘하게 포장한 것이었죠. 히브리 여인들이 정말로 더 빨리 아이를 낳는 경우도 많았으니까요. 하나님께서는 산파들을 선대하셨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했으므로 그들의 집안이 흥왕하게 되었죠. 생명을 지킨 그들에게 하나님은 생명으로 축복하셨습니다. 그러나 파라오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산파들이 협조하지 않자 그는 더 직접적인 방법을 택했습니다. 그는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했습니다. 태어나는 남자아이는 모두 나일강에 던지고 여자아이는 살려두라. 이제 학살은 공개적이 되었습니다. 애굽 병사들이 히브리인 마을을 순찰했고 아기 울음소리가 들리면 집에 들이닥쳤습니다. 남자아이가 발견되면 어머니의 품에서 빼앗아 나일강에 던졌죠. 강물은 무고한 생명들로 붉게 물들었습니다. 이스라엘의 통곡 소리가 하늘에 닿았습니다. 밤마다 고센 땅에서는 탄식과 울음이 그치지 않았죠.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시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시여, 우리를 보소서, 우리의 고통을 아소서. 그들은 부르짖었습니다. 벽돌 가마에서, 진흙 구덩이에서,
농토에서, 건축 현장에서 신음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채찍 아래서, 무거운 짐 아래서, 굶주림과 갈증 속에서 그들은 하나님을 불렀습니다. 400년 가까운 세월 동안 쌓인 고통이 기도가 되어 올라갔죠. 하나님은 들으셨습니다. 그들의 신음을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아보셨고 그들의 고통을 아셨습니다. 침묵하셨던 하나님이 움직이기 시작하셨습니다. 구원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모세의 탄생과 도피, 레위 가문의 한 남자가 같은 지파의 여자와 결혼했습니다. 안남과 요게벳이었죠. 그들에게는 이미 2자녀가 있었습니다. 딸 미리암과 아들 아론이었습니다. 그런데 요게벳이 다시 임신했습니다. 파라오의 학살 명령이 내려진 바로 그때였죠. 요게벳은 두려웠습니다. 배 속의 아이가 아들이라면 어떻게 할까? 그러나 동시에 그녀는 믿음의 여인이었습니다. 매일 밤 그녀는 기도했죠. 하나님, 이 아이를 지켜주소서.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해산의 날이 왔습니다. 그녀는 은밀히 출산했습니다. 산파가 아기를 들어 올리며 말했습니다. 아들입니다. 요게벳의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아기를 보는 순간 그녀는 확신했습니다. 이 아이는 특별하다고. 그 아기가 잘생겼더라. 성경은 단순하게 기록하지만 그것은 단순한 외모의 아름다움만을 의미하지 않았습니다. 그 아기에게는 무언가 특별한 빛이 있었죠. 하나님의 손길이 느껴지는 아기였습니다. 요게벳은 아기를 숨겼습니다. 3달 동안 그녀는 필사적으로 아기를 숨겼죠. 아기가 울면 재빨리 젖을 물렸고 애굽 병사들이 순찰을 돌 때는 이불 속에 숨겼습니다. 온 가족이 협력했습니다. 미리암은 파수꾼이 되어 밖을 살폈고 아론은 다른 아이들을 시끄럽게 놀게 해서 아기 소리를 덮었습니다. 하지만 3달이 지나자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되었습니다. 아기는 점점 커졌고 목소리도 커졌죠. 언제 발각될지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요게벳은 밤새 기도하며 고민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날 새벽 그녀에게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나의 강이었습니다. 파라오가 남자 아이들을 강에 던지라고 했다면 그녀도 아들을 강에 두겠지만 그녀만의 방식으로 하는 것이었죠. 요게벳은 갈대 상자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파피루스 줄기를 엮어 작은 바구니를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작은 배와 같았죠. 상자가 완성되자 그녀는 엽청과 나무진을 가져왔습니다. 이것들을 섞어 상자 안팎에 발랐습니다. 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완벽하게 방수 처리를 한 것이었죠. 며칠 후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요게벳은 아기를 안고 상자에 부드러운 천을 깔았습니다. 그녀는 아기의 얼굴을 오랫동안 바라보았습니다. 눈물이 흘렀죠. 하나님께 너를 맡긴다. 내 아들아. 그녀는 아기에게 마지막 젖을 먹이고 상자에 조심스럽게 눕혔습니다. 아침 일찍 요게벳은 미리암과 함께 나일 강으로 갔습니다. 강가에는 무성한 갈대숲이 있었죠.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물 위에 띄웠습니다. 상자는 잔잔한 물결에 흔들리며 갈대 사이에 머물렀습니다. 미리암아, 요게벳이 딸을 불렀습니다. 멀리서 지켜보거라. 내 동생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보고 와야 한다. 미리암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요게벳은 마지막으로 한번 뒤돌아보고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미리암은 갈대숲 뒤에 숨어서 지켜보았습니다. 해가 떠올랐고 강물은 햇빛에 반짝였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갑자기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파라오의 공주가 시녀들을 거느리고 강가로 나왔습니다. 그녀는 목욕하러 온 것이었죠. 왕실 여인들은 나일강에서 목욕하는 것을 즐겼습니다. 공주는 아름다운 리넨 옷을 입고 있었고 시녀들은 향유와 수건을 들고 있었습니다. 공주가 강가를 거닐다가 갈대 사이에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저게 뭐지? 그녀가 시녀에게 물었습니다. 가져오너라. 시녀가 물속으로 들어가 상자를 건져왔습니다.
상자를 열자 아기가 울고 있었습니다. 아기는 배가 고팠고 어머니가 그리웠죠. 공주는 아기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이것은 히브리 사람의 아이로구나. 그녀는 즉시 알았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공주의 마음이 움직인 것이었죠. 불쌍한 아기. 그녀가 중얼거렸습니다. 파라오의 딸이었지만 그녀는 자비로운 마음을 가진 여인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잔인한 명령을 알고 있었지만 그녀는 이 작은 생명을 죽일 수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 미리암이 용기를 내어 나타났습니다. 공주님, 그녀는 존경스럽게 절하며 말했습니다. 제가 가서 히브리 여인 중에서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일 유모를 불러올까요? 공주는 소녀를 보았습니다. 영리한 눈빛이었죠. 그래, 가서 데려오너라. 미리암은 재빨리 달려가 어머니 요게벳을 데려왔습니다. 요게벳이 떨리는 마음으로 공주 앞에 섰습니다. 공주가 말했습니다.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을 주리라. 요게벳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자기 아들을 돌보면서 돈까지 받게 되다니. 요게벳은 아기를 안았습니다. 아기는 어머니의 품에서 울음을 멈췄죠. 그녀는 집으로 돌아가며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하나님, 당신은 신실하십니다. 그렇게 아기는 어머니의 품에서 자랐습니다. 요게벳은 아들을 젖먹이며 하나님에 대해 가르쳤습니다. 너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이란다.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하셨지. 우리를 큰 민족으로 만들어 주신다고. 가나안 땅을 주신다고 말이야. 어린아이는 어머니의 목소리를 들으며 자랐습니다. 아이가 젖을 때 나이가 되자 요게벳은 아들을 공주에게 데려갔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순간이었지만 그녀는 하나님을 신뢰했죠. 공주는 아이를 자기 아들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이름을 모세라고 불렀습니다. 물에서 건져냈다는 뜻이었죠. 모세는 왕궁에서 자랐습니다. 그는 파라오의 외손자로서 최고의 교육을 받았습니다. 애굽의 학문과 지혜를 배웠고 군사훈련도 받았습니다. 그는 말과 행사에 능한 사람이 되었죠. 애굽의 신들에 대해 배웠고 상용문자를 읽고 쓰는 법을 익혔습니다. 그는 왕실의 일원으로서 권력의 복도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자신이 누구인지 잊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요게벳이 어린 시절 심어준 씨앗이 그의 마음에 남아 있었죠. 그는 히브리인이었습니다. 비록 애굽의 왕자처럼 옷을 입고 살았지만 그의 영혼은 고통받는 형제들을 향해 있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모세는 40세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중대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형제들을 방문하기로 한 것이었죠. 그는 왕궁의 화려한 옷을 벗고 간소한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경호원들도 거절했습니다. 그는 혼자 고센 땅으로 향했습니다. 벽돌 만드는 현장에 도착했을 때 모세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끔찍한 광경이었죠. 뼈와 가죽만 남은 사람들이 무거운 벽돌을 나르고 있었습니다. 채찍 소리가 울렸고 비명이 들렸습니다. 그때 한 애굽 감독관이 히브리 사람을 무자비하게 때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히브리인은 늙어서 일을 빨리 못했던 것뿐이었죠. 하지만 감독관은 계속 채찍질했습니다. 모세의 안에서 무언가 폭발했습니다. 40년 동안 쌓인 정체성의 갈등, 형제들에 대한 사랑, 정의에 대한 열망이 한순간에 터져나왔죠. 그는 사방을 둘러보았습니다.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모세는 그 애굽인에게 달려가 그를 쳤습니다. 왕궁에서 배운 무술이 발휘되었죠. 그 애굽인은 쓰러져 죽었습니다. 모세는 당황했습니다. 그는 죽이려던 것이 아니라 제지하려던 것이었는데 그는 재빨리 주위를 보고 시체를 모래에 묻었습니다. 그날 밤 모세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내가 무슨 일을 저질렀는가? 하지만 동시에 그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내가 내 백성을 구원할 때가 온 것인가?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는 것인가? 다음 날 모세는 다시 형제들에게 갔습니다. 그는 자신이 구원자로 받아들여지기를 기대했죠.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고 있었습니다. 모세가 다가가 말렸습니다.
이보게들, 너희는 형제인데 어찌하여 서로 해하느냐? 그는 평화를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잘못을 행한 사람이 모세를 밀쳐냈습니다. 누가 너를 우리의 주제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그의 목소리는 적대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치명적인 말이 이어졌습니다. 내가 어제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는 얼어붙었습니다. 이 일이 알려졌구나. 그는 두려워했습니다. 곧 파라오가 알게 될 것이었죠. 정말로 파라오가 이 일을 듣게 되었습니다. 왕궁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모세가 애굽인을 죽였다고? 내 외손자가? 파라오는 분노했습니다. 배신감을 느꼈죠. 그를 찾아 죽여라. 모세는 도망쳐야 했습니다. 한때 왕자였던 그가 이제는 도망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동쪽으로 달렸고 광야를 넘어 미디안 땅으로 갔습니다. 지친 몸으로 미디안 땅에 도착한 모세는 우물가에 앉았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왕궁의 권력도, 형제들의 신뢰도, 심지어 자신의 꿈도. 그때 7 자매가 양떼를 몰고 우물로 왔습니다. 그들은 미디안 제사장 르우엘의 딸들이었죠. 그들이 물을 길어 구유에 부어 양떼에게 먹이려 할 때 다른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아냈습니다.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왔습니다. 여전히 그의 안에는 정의감이 살아 있었죠. 그는 목자들을 물리치고 딸들을 위해 물을 길어 양떼에게 먹였습니다. 딸들이 아버지 르우엘에게 돌아왔을 때 그는 놀랐습니다. 어찌하여 오늘은 이같이 속히 돌아왔느냐? 딸들이 대답했습니다. 한 애굽 사람이 목자들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내고 우리를 위하여 물을 길어 양떼에게 먹였나이다. 르우엘이 말했습니다. 그가 어디 있느냐? 어찌하여 그 사람을 버려두고 왔느냐? 그를 청하여 음식을 대접하라. 그렇게 모세는 르우엘의 집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흐르자 르우엘은 자기 딸 십보라를 모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했습니다. 십보라가 아들을 낳자 모세는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불렀습니다.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라는 뜻이었죠. 40년이 흘렀습니다. 80세가 된 모세는 이제 늙은 양치기에 불과했습니다. 한때의 꿈은 사라졌고 그는 광야에서 조용히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잊지 않으셨습니다. 광야의 40년은 준비의 시간이었죠. 애굽에서는 그 오랜 기간 중에 파라오가 죽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여전히 고역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었고 그 고역으로 말미암은 부르짖음이 하나님께 상달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신음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었습니다. 불타는 떨기나무. 모세는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고 있었습니다. 그는 양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죠. 호렙은 신의 산으로도 알려진 거룩한 산이었습니다. 그곳은 황량한 광야였지만 때때로 목초지가 나타났죠. 그날은 평범한 날이었습니다. 80세의 모세는 지팡이를 짚고 양들을 몰았습니다. 그의 피부는 광야의 햇볕에 거무스름하게 탔고 그의 수염은 백발이 되어 있었죠. 한때 애굽 왕궁의 화려한 옷을 입었던 그가 이제는 목자의 거친 의복을 걸치고 있었습니다. 양들이 풀을 뜯는 동안 모세는 바위에 앉아 쉬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았죠. 80년, 처음 40년은 애굽 왕궁에서 다음 40년은 미디안 광야에서 보냈습니다. 이제 그에게 남은 것은 무엇일까요? 양치기로서의 여생뿐이었습니다. 그때 무언가가 그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멀리서 불빛이 보였죠. 처음에는 신기루인가 싶었습니다. 광야에서는 자주 일어나는 현상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계속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모세는 일어나 그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가까이 다가갈수록 더 기묘한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떨기나무에 불이 붙어 있었는데 타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불꽃은 활활 타올랐지만 나무는 소멸되지 않았죠. 이것이 어찌된 일인고?
모세가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그는 호기심을 느꼈습니다. 80년을 살았지만 이런 광경은 처음이었죠. 모세가 가까이 다가가자 갑자기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떨기나무 가운데서 나오는 목소리였죠. 모세야, 모세야. 그것은 인간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권위와 사랑이 섞인 두렵지만 따뜻한 음성이었습니다. 모세는 놀라 대답했습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목소리가 경고했습니다.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모세는 황급히 신을 벗었습니다. 그의 발이 뜨거운 광야의 모래를 밟았지만 그는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의 모든 감각은 그 목소리에 집중되어 있었죠.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는 얼굴을 가렸습니다. 하나님 뵙기를 두려워했기 때문이었죠. 그의 마음은 격렬하게 뛰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음성이 계속되었습니다.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들의 근심을 알고 있노라. 모세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400년 동안 침묵하시던 하나님이 드디어 말씀하신 것이었죠. 하나님은 보고 계셨습니다. 듣고 계셨습니다. 아시고 계셨습니다.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구원이 선포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내려오셔서 당신의 백성을 건지시겠다는 것이었죠. 모세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기가 40년 전에 실패했던 그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압제하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여기까지는 좋았습니다. 모세는 감격했죠. 하지만 다음 말씀에 그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무엇이라고요? 나를? 모세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80세의 늙은이였습니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양이나 치던 사람이었죠. 게다가 그는 40년 전에 이미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모세가 대답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자신감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그것이 충분한 자격이었죠. 하지만 모세는 여전히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그것은 정당한 질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400년 동안 애굽에 있었죠. 애굽의 수많은 신들 가운데서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을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대답하셨습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얼마나 놀라운 이름입니까? 나는 존재한다.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존재하시는 분, 스스로 계신 분, 어떤 것에도 의존하지 않으시는 절대 존재이신 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셨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훈이라. 여호와. 그 이름은 신성했습니다. 그것은
나는 있다는 동사에서 나온 이름이었죠. 존재 자체이신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세한 지시를 주기 시작하셨습니다. 너는 가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돌보았고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내가 확실히 보았노라. 하나님은 오랫동안 침묵하셨지만 잊지 않으셨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분은 지켜보고 계셨고 듣고 계셨고 이제 행동하실 때가 된 것이었죠.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약속의 땅이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땅, 이삭과 야곱에게 확증하신 그 땅이었죠.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려 하오니 사흘 길쯤 광야로 가기를 허락하소서 하라. 그것은 전략이었습니다. 처음부터 완전한 해방을 요구하지 말고 먼저 예배를 드리러 가게 해달라고 요청하라는 것이었죠. 하지만 하나님은 현실적이셨습니다. 내가 아노니 강한 손을 쓰지 아니하면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할 것이나 파라오는 쉽게 굴복하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음 계획을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을 베풀어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이적과 기사가 예고되었습니다. 애굽의 신들과 맞서는 전쟁이 시작될 것이었죠.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에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여인마다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거류하는 자에게 은 패물과 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의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의 것을 취하리라. 보상이 약속되었습니다. 400년 동안의 노역에 대한 보상이었죠. 그들은 빈손으로 나가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모세는 모든 것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완벽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두려움이 있었죠. 그는 얼굴을 가린 채 떨고 있었습니다. 불타는 떨기나무는 계속 타올랐지만 소멸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죠. 고난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불에 타지만 소멸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계시기 때문이었습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광야에 바람이 불었고 모래가 날렸습니다. 하지만 그 거룩한 땅에서 하나님과 모세의 만남은 계속되었습니다. 역사의 전환점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400년의 침묵이 깨지고 구원의 계획이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었죠. 주저하는 사명자, 불타는 떨기나무 앞에서 모세는 여전히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분명했고 계획은 완벽했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의문이 가득했죠. 40년 전의 실패가 그를 짓눌렀습니다.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모세가 말했습니다. 그것은 핑계가 아니라 진짜 걱정이었습니다. 40년 전에 그가 히브리인들에게 거부당했던 기억이 생생했으니까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셨습니다.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은 모세가 이미 가지고 있는 것에서 시작하셨습니다. 지팡이니이다. 모세가 대답했습니다. 그것은 평범한 목자의 지팡이였습니다. 40년 동안 그가 양을 치며 의지했던 지팡이였죠.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모세가 지팡이를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되었습니다. 모세는 놀라 뒤로 물러났습니다. 광야에는 독사들이 많았고 그들의 물림은 치명적이었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셨습니다.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꼬리를 잡으라니 그것은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뱀을 잡을 때는 머리 뒤를 잡아야 하는데
꼬리를 잡으면 머리가 자유로워 물 수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모세는 순종했습니다. 그가 손을 내밀어 뱀을 잡으니 그것이 그의 손에서 다시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신 것을 그들이 믿게 하려 함이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거기서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그에게 이르셨습니다. 내 손을 품에 넣으라. 모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꺼내니 그의 손에 나병이 생겨 눈같이 희었습니다. 나병은 가장 두려운 질병이었죠. 사회로부터 격리되어야 했고 치료가 불가능했습니다. 모세는 공포에 떨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다시 이르셨습니다.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모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꺼내니 그의 손이 원래대로 회복되어 그의 다른 살과 같았습니다. 치유의 기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만일 너를 믿지 아니하며 그 처음 표적의 표징을 받지 아니하여도 둘째 표적의 표징은 믿으리라. 그들이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나일 강 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라. 내가 떠온 나일 강 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세 가지 표적이 주어졌습니다. 지팡이가 뱀이 되는 것, 손에 나병이 생겼다가 낫는 것, 나일 강물이 피가 되는 것이었죠. 이것들은 단순한 마술이 아니었습니다. 각각 깊은 의미가 있었습니다. 지팡이가 뱀이 되는 것은 권능을 상징했습니다. 애굽의 파라오들은 코브라를 왕관에 새겨 넣었죠. 그것은 권력의 상징이었습니다. 모세의 지팡이가 뱀을 제압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능이 파라오의 권력보다 크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나병은 죄와 부정함을 상징했습니다. 그것이 깨끗해지는 것은 하나님의 정결케 하시는 능력을 보여주는 것이었죠. 나의 강물이 피가 되는 것은 심판을 예고하는 것이었습니다. 나의 강은 애굽의 생명줄이었고 그들이 신으로 숭배하는 강이었죠. 그 강이 피로 변한다는 것은 애굽의 신들이 무너진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여전히 주저했습니다. 이제 그는 다른 핑계를 댔습니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말씀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이것은 정말 문제처럼 보였습니다. 지도자는 말을 잘해야 하지 않습니까? 백성을 설득하고 파라오와 협상하려면 웅변술이 필요했죠. 하지만 모세는 말을 더듬었습니다. 40년의 광야 생활이 그를 위축시켰을 수도 있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셨습니다.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것은 강력한 선언이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었죠. 입을 만드신 분이 입을 사용하시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내가 말할 것을 가르치리라.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모세는 혼자가 아니었죠.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계시고 그의 입을 통해 말씀하실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최후의 저항을 했습니다. 주여, 보낼 만한 다른 사람을 보내소서. 이것은 노골적인 거부였습니다. 더 이상 핑계가 아니라 분명한 나는 가고 싶지 않습니다였죠. 모세는 하나님의 모든 약속과 표적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두려워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인내도 한계가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은혜로우셨습니다. 그분은 타협안을 제시하셨습니다. 내 형 레위 사람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을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마음에 기쁨이 있으리라. 아론이었습니다. 모세보다 3살 많은 형이었죠. 그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살았고 그들의 언어를 잘 알았습니다. 그는 말을 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가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 같이 되리라. 역할 분담이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듣고 아론에게 전하면 아론이 백성에게 말하는 것이었죠. 모세는 하나님의 역할을, 아론은 예언자의 역할을 할 것이었습니다.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지시하셨습니다. 지팡이는 이제 단순한 목자의 지팡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모세는 마침내 항복했습니다. 그는 장인 이드로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생존해 있는지 보고자 하니 나로 가게 하소서 했습니다. 이드로는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했습니다. 그는 좋은 장인이었습니다. 모세가 무엇을 하려는지 다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그를 축복하며 보냈죠.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들이 다 죽었느니라. 파라오가 죽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모세를 죽이려던 왕이 더 이상 없었죠.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향할새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습니다. 시보라와 두 아들 게르솜과 엘리에셀이 함께였죠. 길을 가는 동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셨습니다.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리니 그가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미리 경고하셨습니다. 파라오가 쉽게 굴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실 것이라고. 왜 그럴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이었습니다. 애굽의 모든 신들이 무너지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었죠.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였거늘 내가 보내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이것은 예고편이었습니다. 마지막 재앙, 장자의 죽음을 미리 선언하는 것이었죠. 파라오가 하나님의 장자 이스라엘을 보내지 않으면 하나님은 파라오의 장자를 치실 것이었습니다.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 일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이상한 사건이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방금 부르신 모세를 죽이려 하셨을까요? 이유는 할례였습니다. 모세의 아들들 중 한 명이 할례를 받지 않았던 것이었죠. 할례는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의 표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표시였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려면 그의 가족부터 언약 안에 있어야 했습니다. 시보라가 재빨리 부시토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 앞에 던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남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모세를 놓아주셨습니다. 위기가 지나갔습니다. 시보라는 화가 났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순종했죠. 그녀는 피남편이라고 말했습니다. 할례의 피로 남편을 구한 것이었습니다. 이 사건 후에 시보라와 아들들은 미디안으로 돌아간 것으로 보입니다. 모세는 혼자 애굽으로 갔죠. 그것이 더 안전했을 것입니다. 한편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으라 하시매 그가 가서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 그에게 입맞추었습니다. 40년 만에 만난 형제였습니다. 아론은 80을 넘은 노인이었고 모세도 마찬가지였죠. 하지만 그들의 눈은 밝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이 그들에게 새 생명을 불어넣었습니다. 모세가 그를 보낸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 명령하신 모든 이적을 아론에게 알렸습니다. 불타는 떨기나무의 경험, 3가지 표적,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모든 지시사항을 아론에게 전했죠. 모세와 아론이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를 모았습니다. 고센 땅의 한 큰 집에 장로들이 모였습니다. 주름진 얼굴들, 구부정한 등, 손에는 노동의 흔적들. 그들은 평생을 노예로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백성이 믿었습니다. 지팡이가 뱀이 되고 손에 나병이 생겼다가 나았을 때 그들은 탄성을 질렀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시고 그들의 고난을 보셨다 함을 그들이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늙은 장로들은 울었고 젊은이들도 울었습니다. 400년의 기다림이 끝나는 순간이었죠. 하나님께서 들으셨습니다. 보셨습니다. 기억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행동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조상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지 않으셨다. 한 장로가 소리쳤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신다. 다른 이가 외쳤습니다. 여호와를 찬송하라. 모두가 함께 외쳤습니다. 그날 밤 고센 땅은 희망으로 가득 찼습니다. 수백 년 만에 처음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미래를 꿈꿀 수 있었습니다. 노예가 아닌 자유인으로 애굽이 아닌 약속의 땅에서 살아가는 꿈을 꾸었죠. 하지만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자유의 길이 얼마나 험난할지, 10가지 재앙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홍해가 앞을 막을 것이라는 것을, 40년의 광야 여정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그러나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신다는 것이었습니다. 불타는 떨기나무에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신 그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실 것이었습니다. 모세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내일이면 파라오를 만나야 했습니다. 80년 만에 왕궁으로 돌아가는 것이었죠. 한때는 왕자였지만 이제는 양치기 출신의 노인으로. 하지만 그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아론이 함께 있었고 더 중요하게는 하나님께서 함께 계셨습니다.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날이 밝았고 새로운 장이 시작되었습니다. 출애굽의 위대한 드라마가 막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노예에서 자유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애굽에서 약속의 땅으로 가는 놀라운 여정이 이제 시작되는 것이었습니다.